6절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5절부터의 계대예요. 계대. 그 집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이유는 그 형수의 계를 이어주게 해서 그 형수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동생이 엄청나게 희생하는 거죠. 동생이 엄청난 희생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제 그 형수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형님의 대를 유산을 이제 뭡니까? 큰 아들이 임신한 아이가 가져가는 거죠. 임신한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싫죠.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그 아들들의 그 형님의 동생들의 헌신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형님 가문의 대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님의 후사를 잇게 한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왜 대를 잇게 하느냐 그랬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에서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개념, 다른 말로 부활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내세, 즉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개념은 자녀들에 의해서 영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은 무자식이다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간다,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히 박탈됐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나의 영원성이 나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상속권도 상속권이지만 그 형님의 대가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럼 그 형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은인이죠. 엄청난 큰 은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뜻입니다. 그게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리라 할 것이요. 그럼 만약에 그 남편의 동생이 대를 잇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형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성이 성문에 있는 장로, 이 성문에 있는 장로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각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은 그 성마다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들이에요. 그 성의 장로들. 그래서 성문 장로다, 다른 말로 그 성의 재판관입니다. 그럼 그 성의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 남자가 자기의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8절입니다. 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럼 그 성읍의 장로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러면 이 대의 정신을 다시 이야기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너희들이 왜 이걸 해야 되냐라는 것을 성읍 장로는
분명하게 그 남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여인을 좀 이 대를 잊게 해달라. 권면을 하는 것이지 형법으로 무슨 벌을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계대를 자기가 안 했을 때는 형법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걸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냐 그러면요, 8절의 후반부에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함으로 하거든. 아무리 그것이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법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윤리일지라도 진짜 싫을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죽어도 싫다 그러는 남성에게 억지로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좋은지 알지만 나는 정말 싫어. 그런데 그것을 막 무슨 강압적인 법으로 결혼 안 하면 너는 뭐 곤장 몇 대를 맞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를 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던들 그 남성이 그 여인을 사랑을 해주겠냐고요. 오히려 그 여성은 더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남성도 불행하고 여성도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죽었다고 싫어하면은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내비두는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요즘에 그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제일 높은 학과가 뭐 공학,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그랬거든요.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고 전자공학과. 지금은 어때요? 이 서울대 공대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보다 더 낮아요. 지금은 의대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공대를 가서 국가에서 일할 사람이 자기의 일심만을 위해서 의대를 가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비둬야 됩니다. 내비둬야 돼요. 누가 그 사람의 개인의 학생들의 선택권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당신들 같으면은 당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안 가고 막 의무적으로 그 국가에서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꼭 자기는 그렇지 않게 살아요. 근데 꼭 공부를 아주 탑클래스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원하냐면 국가를 위해 살기를 막 원해요. 사실은 걔네들도 알고 보면 애들인데 이제 고3이고 20살인데 걔네들한테 무슨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어디 공과대학을 가고 막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우리 국가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로 공론화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야 너도 좀 의대가 아니고 서울 공대를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왜? 그럼 개인의 선택이니까. 여기서 또 뭐랍니까? 단체를, 이 성경은요 공동체의 삶이거든요. 성경은 공동체의 삶인데 이스라엘만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죄를 지면 어때요? 그 공동체에 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공동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나라는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단주의적 성격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거하고 집단주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달라요. 공동체의 성격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공동체지만, 집단주의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짐해야겠다, 너를 왕따시키겠다, 이 개념까지 들어간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폭력적인 것이에요. 폭압적인 것이에요.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는. 그렇죠. 그 전체주의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옷을 거의 비슷하게 입어요. 그래서 옷을 좀 독특하게 입거나 그러면 벌써 뭡니까? 비아냥거리고 희희적거리고 웃고 놀리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건 얼마나 폭력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8절에 그 여자 취하기를 즐기 아니하고라 하거든 9절에 그 형제의 아내나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면 이제 그 형제의 아내가 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 발에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참 누추해졌다 이 뜻을 말하거든요. 참 다른 말로 겸손해졌다, 다른 말로 누추해졌다. 아주 이제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너는 참 누추한 남자야, 이런 뜻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 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얼굴에다 직접 침 뱉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면전에서 땅에다가 침을 뱉는다 이 말이에요.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며 너는 참 나쁜 놈이야.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더 이상 뭐 때리거나 강압을 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너는 형의 대를 이어주지도 않는 아주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형제를 아주 이렇게 면상에서 아주 욕을 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 띄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집은 신복 띄운 자 집이야.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이 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도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계대를 한 사람들이 몇 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서도 비록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희년의 제도는 어때요? 50년 만에 그 땅의 주인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빚을 진 자를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그러한 희년의 제도가 사실은 있었지만 사실은 잘 실행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계대도 많이 실행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 그러면 그 남자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한다니까요. 헌신을. 그래서 이 집은 신복 띄운 자의 집이라 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칭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게 뭐냐면 남편 둘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때리는 남자 뒤에 가서 음낭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음낭을 딱 잡았거든. 12절에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서 음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음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계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음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연관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음낭은 뭡니까? 대를 잇게 하는 생식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를 잇게 하는 생식기구를 잡아가지고 아주 이제 힘차게 눌러든지 아주 뜯어내듯이 이렇게 아내가 잡아 뜨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손을 잘라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남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 중요한 그 생식기구를 그냥 자기 남편 구한다고 뜯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불쌍히 하지 마라. 아무리 나쁜 놈도요.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까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가끔 중국 동영상 보면은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하고 간통을 하는 현장에서 중국인들은 그 여성을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려요. 길에서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마지막까지 아주 너무나 인격을 말살 때까지 거기까지 최바닥까지 가지 마라. 또 그리고 만약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상담했는데 그분은 그 회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그 회사 중역 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켰어요. 해고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내부자 고발로 딱
이야기를 탁 이제 했어요. 좀 약간 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그걸 탁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가장 걱정하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고소하는 것이 별로 죄는 될 것 같지는 않다. 별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하도 시대가 어수선해가지고 요즘은 약자편을 많이 들잖아요. 약자가 딱 고소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와가지고 그 집에 컴퓨터 같은 거 다 뒤지고 회사 사무실 다 뒤져가지고 비리를 캘라고 마음먹고 다 캐기 시작하면은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소하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한데 뭐가 있습니까? 그걸 건수로 잡아가지고 사무실 다 뒤집어서 비리를 찾아내서 결국은 나를 감옥에 보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2차, 저차, 2차 하는데 어떠냐? 아내가 하는 말이 국가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이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언제냐? 국가를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예컨대 조세포탈 또는 무슨 국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 이러한 죄를 범할 때 국가기관이 그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 회사 내부의 사건의 고소고발에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 안 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번에 한진 조직에 펴는 거 보십시오. 대한항공. 처음에 물컵 던지고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줄줄줄 해가지고 어때요? 결국은 완전히 뒤집어서 압수수색까지 다 해서 모든 비리를 다 밝혀내는 것을 국민이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지나치다.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맞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아예 빗방망이 한 대 때리면 될 것을 그냥 살인 도구로 걔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그러한 너무나 지나친 것은 여기서 보면 어떤다? 안 된다. 비록 남편과 다른 남자가 싸워서 남편이 들고 맞아서 너무나 다른 남자가 미워도 그 남자의 최종적인 마지막 마지노선인 그걸 딱 붙잡고 그냥 늘어지고 이럴 때는 그 여자의 손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잘라버리라. 여러분 우리도 항상 마지막까지는 이야기를 합시다. 마지막. 다음에도 저희들이 이제 살다가 어때요? 주변 사람과 서로 얼굴 붉힐 때가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화가 나면 마지막 말까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느 순간에 멈춰보세요. 그래 그만하자. 지난번에 저도 한번 엄청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를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제가 좀 어정쩡하게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제 차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식 그랜저 XG예요. 그랜저 XG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 중고가 가격으로 12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20만 원, 150만 원. 저는 참 좋거든요, 차가. 근데 그 뒤에서 그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똥차 타고 다니면서 왜 그래?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그냥 웬만하면 화 안 낼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말을 해버리고 싶었고 저는 그 사람이 야속한 게 그것은 마지막 발언이잖아요. 마지막. 아무리 제가 화를 나게 했더라 그래도 정말 똥차를 끌고 다닌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발언이잖아요. 그런 말은.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면에 대한 수양이 정말 안 돼 있는 이 민족들이구나.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도 진짜 똥차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똥차 타고 다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극단적인 대화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대화. 마지막에는 피해가 다시는 너는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말 안 하고 안 보면 되지. 말 안 하고 안 보면 되지. 꼭 그 입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해대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자 고발로 그 사람은
나중에 당합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12절까지가 그 말입니다. 남을 탈 때 극단적인 것까지 가지 말고 1단에서 멈춰라. 그래야 그게 낫다. 13절에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추를 딱 2개 넣어요. 이쪽에다가는 무거운 것, 이쪽에 가벼운 거 넣었다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떨까요? 무거운 추를 딱 갖다 대요. 야 이거 아직 범위 안 왔잖아. 더 넣어. 이렇게 그거 살 때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걸 딱 넣어. 그래가지고 물건을 적게 팔아요. 이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건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장사하다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장사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속이게 되어 있어요. 속이게. 그것을 항상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14절에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돼도 어때요? 지금은 쌀 팔 때 그렇게 하나요? 옛날에는 큰 돼 이렇게 해가지고 퍼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그 돼를 어때요? 큰 것은 물건을 사드릴 때 야, 1대, 2대 큰 걸로 퍼다가 팔 때는 작은 걸로 1대, 2대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15절에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확하게 상거리를 하시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상거리를 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거래가 정직하면 백성들이 사나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속여먹고 뒤통수 칠 것 같진 않아요. 왠지. 그래 중국에서 사면 왠지 뒤통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일본에서 상거래하게 되면은 정서가 마일드해야 돼요. 마일드. 온화해져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아주 예민해지면서 그 사람들 우리를 속이는지 살피고 조금만 말하면 소리를 높여서 닦아달라고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의심스럽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상거래라는 도덕의 상거래가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왜? 돈이 오고 가니까. 인간의 가장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상거래 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때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다.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납고 다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 사회가 어떨까요?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 사회적인 그 사업적으로 정직을 지키는 자들은 그 사회가 장구하게 복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구하게 선진화가 될 것이다 그 사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봐요. 경제라는 것은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표입니다. 지표. 그 나라의 지표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진정한 민주화냐, 진정한 민주화냐를 알 때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업에서 정직하냐가 그 나라의 민주화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에는 민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주의 자기 표로 말미암아 자기 표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이런 민주주의에서는요 어느 정도 민도가 있어야지만 그 민주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 민도가 낮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또 전체 우리나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투표한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패망의 길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동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이때는 우리가 좀 양보할 만하구나 이런 민도가 없이 무조건 막 머리 밀고 우리만 해줘 도장 찍고 이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우리의 여기다가 쓰레기장이 쓰레기 처분장 요거 치워줄게, 또 여기다 전체를 들여줄게, 이렇게 온갖 그 거짓된 공약만 남발한 다음에
모든 사람의 이기심을 발동시켜가지고 딱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여러분. 근데 민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도저히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건 치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전철이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공약으로 나쁜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지자체 그 당선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도가 높아야지만 민주주의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민도가 낮는 곳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민도를 체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사업할 때 정직하냐가 첫 번째입니다. 정직하냐. 16절에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느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긴다. 이건 만약에 국가를 다스린 자, 최소한 이 교회를 다스리는 또는 구역을 다스리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누구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더 친하고 아니면 좀 어색하고 그런 관계를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넘어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공정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대해줄까요? 나랑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실력 면에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랬다, 또는 뭐 어디 같이 들었다. 근데 그 사람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배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넣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배제해요. 왜? 딱 하나, 나는 이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화해하지도 않았어.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맞는 거 싫어. 왜 싫어요? 나는 쟤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는 묻고 싶어요. 너라는 존재는 뭔데 네 마음에 맞지 않다고 이 사람을 평생 쓰지 않는 거니 도대체? 도대체 난 누구야? 도대체 얼마나 내가 높은 사람이길래,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길래 나랑 심기가 불편하다고 쓰지도 않고 일도 맡기지도 않고. 정말 옹졸한 자들입니다. 교회도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어요. 왜? 나랑은 안 맞아요. 도대체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고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면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되면요, 아마 그 사람 속으로 야,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은 신뢰만 하겠다. 이 사람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따라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보지 않겠구나. 근데 내 편은 쓰고 너의 편은 절대로 못 들게 하고, 탁 뭡니까? 추를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딱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 무거운 추를 다 갖다 내밀어요. 너 믿어. 내 편한테는 가벼운 거 해가지고 너 충분하다. 저는 이러한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이렇지 못한 사회, 정말 차별하고 이런 사회는요, 여러분 결국은 시간이다 어떻게 됩니까? 소요사태, 폭도, 그 다음에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개혁교회는 혁명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혁명은 정말 개혁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혁명 당하는 세력들 보면 정말 미운 짓거리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장구하게 안정이 되려면 어때요?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고, 추를 2개 갖고 있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결혼이 이스라엘에게는 윤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권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 남자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였듯이 또한 이 여인이 남성의 그 낭심을 잡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성의 마지막의 인격을 고려하였듯이 정말 이렇게 우리도 세심하게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또는 나와 아무리 성격이 맞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권익과 그들의 마지막의 인격과 또는 공평함을 최대한 잃지 않도록,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선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그러한 게 사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선진화된 사회, 정말 믿을만한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